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려와 권면을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밖에서 안으로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도 어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는 것도 봉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하나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단체든 직장이든 하나가 되면 능력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교회다.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혼자 하는 교회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강하게 하면 깨질 것 같고 부드럽게 하면 신앙이 긴장감을 갖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도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느슨하게 하면 사단 마귀가 꼭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며 하나가 되면은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또 목회자가 가장 힘을 얻을 때는 언제냐 하면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동역하는 모습을 느꼈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철새들이 먼 곳으로 이동하는데 무리를 지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은 이 철새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혼자 날아갈 때보다 75%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날 때 더 멀리 더 효과적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멀리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거예요. 우리 한국 라면이 요즘 굉장히 인기죠.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참깨라면, 그 다음에 신라면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맛있는 라면을 이런 라면이라고 소개해 주고 싶어요. 함께라면. 함께라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센터를 구입하고 이제 수리할 때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해서 가능했습니다. 만약 혼자라 가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함께함으로 도와주고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이제 개인의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기에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이게 다운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명령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함께 하는 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하모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연약해지는 느낌을 혹시 받고 있지 않는가? 이 코비드라는 것 때문에 신앙도 연약해지고 나의 믿음도 연약해지고 점점점 뭔가가 연약해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월은 지나가고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하여 잠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인생을 어떤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힘들 때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또 수고하게 하는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2장 1절에 있거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한 의미로 표현하자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1절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의 어떤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어떤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권면이나 사랑이나 긍휼과 자비 이것이 하나됨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가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자,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격려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를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경험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 물론 사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경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먼저 되고 나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성별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피부 색깔이든 직업이든 어떤 언어든지 다 달라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공동체의 한 중심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기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 내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며. 그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언급합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은 생각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같은 생각을 갖는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생각한 100%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가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시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같은 생각이라는 본문에서 말은 같은 시각, 같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가 달라요.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교육 받은 환경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처럼 다양한 민족들이 모인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세요. 당연히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단지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 조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일치라는 말, 융합, 조합. 참 좋은 단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모니입니다. 모든 민족이 조화를 이루는 것,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생각과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러면 이러한 하나됨의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하나됨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떻게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툼과 허용, 겸손과 대조하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허용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말에 낮게 여긴다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위에 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낮게, 즉 더 위로 두기보다는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경험을 하잖아요. 저는 아시아인으로서 미국에 와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어 표현에 룩다운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게 여기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자신을 내세우는 헛된 자랑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단어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각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각이라는 말은 각각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높게 여기라.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자신을 낮추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나눠주고 다투는 것은 뭘까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선되고 내 욕심을 내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잘 알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앞서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신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은 내 위주로 생각해요.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면 동시에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여서 정말 땅에 떨어지는 그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또 여자 우리 각 성교회 모임을 할 때 어느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맞춰 오는 것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만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똑같아요. 겸손을 가슴으로 꼭 끌어안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심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즉 위로 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하나 되는 방법을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하나됨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훈련함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간적인 도네이션을 하면 돼요.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분들은 더 풍성하게 주님께 드려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봉사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한다면 내 짐이 아니고 다가가서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라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신앙의 성숙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생각을 합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상당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나이가 들면 자존심밖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필요해요. 교회가 만약 자기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커다란 기쁨이 우리가 있을 때 언제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또 자녀들이 그 위에 형이나 또 오빠나 언니나 뭐 누나가 동생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흡족해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의 서로를 돌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가 되어서 잘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조금 더 교회에 관심을 갖고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된다면 혼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마음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서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의 마음을 품어서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섬김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함께 수고하자는 거죠. 이 세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산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겼을 때, 겸손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분을 좇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포기하시거나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마땅한 특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최강대국 로마의 왕자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친히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시 않은 섬기러 오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은 살해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어떤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 아니라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십자가 없는 값싼 복음으로 전략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반목하고 성도들이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고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정작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고 다른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20세기 가장 유명했던 학자 가운데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던 디트리히트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대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그가 이제 처형을 당하죠. 자,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타락과 신앙의 변질을 보면서 값싼 은총과 값싼 십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값싼 은총과 십자가는 그야말로 싸구려 또는 떠리로 취급하는 상품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구려 물품을 살면 그것을 귀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 함부로 버리는 거죠.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값싼 은총과 십자가는 하나님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십자가 없는 은총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은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비싼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진실한 것인지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진단할까요? 그것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윗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신자들에게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신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망상이나 아집을 위해서 자신과 주변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총과 값싼 십자가를 구하는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많은지. 값비싼 은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와 교인들은 그만큼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 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익만을 챙기려고 개인적인 일이 조금만 생겨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확 줄이거나 포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쉽게 불평하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분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떤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인 존재들이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권면을 합시다. 서로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긍휼과 자비로 그렇게 대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다툼이나 허영이나 다 버리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돌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